한 주간 기억하며 가급적이면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 보내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에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하고 또 감격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역사학자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글 한 줄 쓰지 않으셨지만 고대와 현대 위인들을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펜을 움직이신 분이시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그의 십자가였다. 그의 모든 영향력의 비밀은 그의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희생하심으로 그는 인류 역사의 불멸의 영향력을 남기셨다.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군했던 모든 군대와 지금까지 세워진 모든 나라, 의회, 모든 왕을 합하여도 그의 거룩한 영향력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십자가는 원래 사람에게 인기와 그리고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는 비웃음과 조롱거리였습니다. 희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까지도 십자가 앞에서는 여지없이 배신하며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던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는 모든 것이 떠났고 이제는 모든 것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제자들마저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표적을 구하던 유대인들, 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었으며 지혜를 구하던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덫이나 함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미련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모리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영어의 모론, 즉 바보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친 십자가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덫이나 함정처럼 여겨졌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바보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며 그를 저주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 여겼기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로마 시민 가운데 아무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자는 반역에 해당되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결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요,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요 구세주라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로마인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그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받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요 오직 십자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은 십자가의 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당시 로마에는 1년에 약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정치범들이나 흉악범들이나 반역에 해당되는 악한 죄를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값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어떤 죄를 저지른 적도 없으시며 그 십자가를 지실 하등의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시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을 죽이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그 십자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쁜 영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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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고 어리석고 그리고 실패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라고 하면 실패와 희생과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실패요 그리고 저주요 사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부활이요 소망이요 영원한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를 가리켜 실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실력의 힘에는 심지어 외모도 실력이라고 말합니다.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보면 호감의 법칙이라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예를 들어 아름다운 외모, 잘생긴 사람 아니면 아주 예쁜 사람이 재판장에 가면 유죄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무죄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무죄를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과 범죄에 익숙한 법률 전문가들도 단정하고 예쁜 외모를 가진 피의자를 만나게 되면 설마 그 사람이 죄를 범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범죄를 사람의 외모와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법정에서 무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옆에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분들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생긴 걸로 봐서는 우리 모두가 사형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판단치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도 실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모뿐 아니라
또 능력, 또 국가 간에는 국가의 국가의 무력, 국가의 이 전투력 혹은 국가의 경쟁력이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현대식 무기를 사들이고 또 북한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핵 개발을 해서 전 세계를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하죠. 기술의 힘도 있습니다. 과거 이라크전에서 수많은 첨단 기기들이 또 첨단 무기들이 사용되어졌는데 그 핵심 부품들이 모두 다 일본 제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주 예전부터 열심히 기술 혁명을 일으켜서 아무튼 기술의 아주 중요한 이 기술들을 전 세계에 참으로 수출을 해서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이기도 하죠. 또한 경제도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무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경제력은 그래서 북한을 무력으로 제재하기보다는 그래서 경제로 그들을 참으로 몰아붙이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대화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쟁력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성이 없이는 경제나 기술, 무력을 가지고 있어도 또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가가 일본의 기업가를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일본 사람이 볼 때 한국의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이 일본 기업가는 하는 말이 한국의 기업인들은 애국심이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기업가들은 아무리 돈을 벌 수 있고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수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가들은 국익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돈만 벌 수 있다면 어떤 것이든 수입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바로 도덕성이고 도덕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성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있습니다. 승객과 승무원을 포함해서 100명이 탄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가 비행 도중에 그만 엔진이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모두 다 비상 탈출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 안에 있는 낙하산을 하나씩 착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사람들이 타야 될 낙하산이 그만 한 개가 모자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하산을 타고 탈출을 했는데 이제 남은 사람이 3사람이 되었습니다. 중년 아저씨 한 분과 비행기 조종사 그리고 유치원생 한 명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3명 남고 낙하산은 2개 남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중년 아저씨가 자기가 혼자 살겠다고 낙하산 하나를 잽싸게 낚아채고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보았던 비행기 조종사는 비장한 각오로 유치원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승객을 책임져야 될 이 비행기의 조종사이다. 그러니 네가 이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라.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기장입니까? 그런데 이 기장이 아이에게 낙하산을 메어주기 위해 낙하산을 가지러 갔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2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 그 아저씨가 낙하산을 가지고 내렸는데 어떻게 하나가 더 남아있지? 그러자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아저씨가 내 유치원 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여러분은 비행기에 남은 3사람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 위해 유치원 가방을 가지고 뛰어내려버린 혹시 중년 아저씨는 아닙니까? 도덕성이 선진국과 신사숙녀를 결정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상하고 아름다운 도덕성보다 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란 예수님 이전에 로마 사람들이 죄인을 처형하던 도구였습니다. 죄 많은 사람들이 못 박혀 죽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것이요 부끄럽고 지옥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은 자마다 이런 저주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나무 십자가에 매어 죽어 주셨습니다. 죽음에도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가 있습니다. 보통 죽음이 있죠.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난 죽음이라든지 불의의 사고로 죽는 죽음, 병에 걸려 죽는 죽음, 이런 죽음들을 일반적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는 순교의 죽음이 있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순국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과는 전혀 다른 차원, 자신과 나라와 그리고 믿음을 위해 죽는 것이 아닌 바로 모든 인류를 위해 죽는 대속의 죽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보통 죽음도, 순교자의 죽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순국의 죽음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 대속의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첫 번째 능력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십자가의 대표적인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죄값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2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지금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네바다주에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폭이 10마일에서 35마일까지 되고 그 길이가 150마일까지 됩니다. 우리나라 휴전선이 155마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휴전선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의 골짜기입니다. 이곳은 여름철에는 푸른 폭이 자라지 않은 그런 아주 사막입니다. 곤충도 화초도 자랄 수 없고 사람은 더더욱 살 수 없는 척박한 곳입니다. 이곳은 심지어 여름에는 거의 90도까지 표면 온도가 올라가는 정말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골짜기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930년 5월에 약 19일 동안 폭우가 쏟아집니다. 메말랐던 이 땅에 숨어있던 곳에 씨앗이 싹이 나고 um이 돋아 온 골짜기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죽음의 골짜기 데스밸리에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광경을 바라보며 죽음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은 마치 아담이 범죄한 이후 죽음의 골짜기처럼 참으로 저주와 사망이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의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인생들이 이제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이름에는 구원의 권세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날마다 증거하는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진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며 영원 형벌받.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여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 가운데 전하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외친 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죽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영원히 아버지 저주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저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여 나로 죄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옮겨지게 됨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십자가는 저주요 수치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요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표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증거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죽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어떤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라도